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 우리 5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1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놀라기 있기 없기? 놀라면서 감사의 찬양도 고백하고 놀라지 않는 정말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막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 역사가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제목이 있었는데 말씀 기억나세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과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호수아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한 몇 주간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가정 안에서 감탄의 일들이 찬양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당분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과정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줄기를 붙잡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그 프로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너무 똑같아.
너무 닮았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무 똑같아. 근데 이 딸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엄마를 너무 속상하게 해. 그랬더니 이 엄마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할 때 카메라가 이 엄마와 딸을, 너무나 똑같은 붕어빵 같은 엄마와 딸을 클로즈업을 딱 해주면서 사회자가 딱 나와서 누굴 닮았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다 아는데 뭐 이제 이런 그런 프로였어요. 그 프로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 불편한 진실인데 말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요, 불편한 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꽤 불편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진실일까? 하는 그런 가슴 깊은 곳에 그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진지한 질문들, 그런데 말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일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게 은혜이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항상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정말 내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 깊은 곳에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질문들에 우리가 아멘, 이 질문들 앞에 맞습니다, 이 질문들 앞에 명쾌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을 긋는다면, 선포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지금 당장 손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사는 거, 이것은 어렵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민인 이들에게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함을 치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나오면서 뿌렸던 믿음의 흔적들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이전의 배경을 보면은요, 절대 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정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민수기 우리 33장
31절에서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동쳐서 돌을 들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땅을 걷고 똑같은 것을 먹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달랐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그들은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믿음대로 헤브론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불신대로 그들은 광야를 돌다 그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믿음이 정말 이래요. 이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믿음이 정말 이래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말하는 이때에도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임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해요. 성결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요.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성적인 문란함으로 지내는 것이, 그것이 답답하지 않는 시대에 따라가는 수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며 살아가는 그것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여러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절대 나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나를, 내 인생을 은혜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문화가 이렇고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고 세상이 악해서 이런 길을 따라갈게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할 거야. 아니에요. 그런 이들에게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을 치듯 아니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헤브론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 모두가 이 여호수아의 이 고함이 우리들의 고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세상의 문화가 어떤지, 세상의 성적인 모습이 어떤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렇게 마음껏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함에 섰던 것처럼,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 믿음이, 그 갈렙의 믿음이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약속으로 줬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그 40년 전에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입니다 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그 일들로 알았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40년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있고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있을 거야를 아마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몰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자신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그 인생이라는 그 퍼즐에서 그 순간 믿음의 한 피스를 자신의 인생의 퍼즐에서 꽂은 거예요. 모세의 시종일 때도 그냥 모세가 시키는 거 했던 사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시종으로서 그가 꼽을 수 있는 인생의 퍼즐에서 믿음의 피스를 꽂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이 퍼즐에서요, 결국에 이 믿음으로 한 피스 넣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한 피스 큰 그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하리하고 하엘이하고 그 퍼즐, 저희 집에 그 퍼즐이 있는데요, 좀 피스가 많은 이 퍼즐을 했었어요. 퍼즐을 했었는데 퍼즐이 피스가 많으니까요, 저는 이상하게 이거 피스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하는데 이걸 보니까 맞는 데도 없고, 꼭 제가 봤을 때는 이 피스가 이 퍼즐판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장난치고 죄송합니다. 다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리였던 것 같아요. 하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렇게 막 타는 거 아니에요. 이 퍼즐 하나하나는 다 자리가 있어요. 하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하리가 퍼즐을 하엘이랑 하나씩 이렇게 맞히면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다 자리가 있어요. 이게 뭐 모르는 것 같지만 맞춰보다 보면 이게 딱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전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퍼즐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할 때, 우리는 이 피스가 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왜 이를 만나게 됐는지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해가 될 것 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피스를 내 삶 가운데 꽂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잘 이해되지 않겠죠. 내가 다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기도의 한 피스를 꽂는 거예요. 나는 내 앞길을 잘 모르겠어. 너무 두려워. 막막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한 피스를 꽂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왜?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한 피스, 한 피스, 한 피스를 꽂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잘 몰라요.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한 피스, 한 피스, 한 피스를 꽂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의 고함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요, 1장 말씀은 참 되게 묘해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보고 그랬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의 이 시작은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면서 시작이 돼요. 참 묘해요.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짧게 이 말씀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누릴 수 있겠어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그 시키는 일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냥 절망이라는 표현을 넘어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힘겨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2절에요 참 묘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땅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모든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바닥이 닿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만 봤을 땐 모세의 죽음으로 절망과 한숨과 아픔의 모습이지만 2절, 3절 쭉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의 소망과 내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죽은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는 안 돼. 모세가 없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절망의 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모세와 함께 동행했지만 이제는 모세와 이별하고 모세와 작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부분부터 모세와 작별하고 이제는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걷는 그 시작의 여정을 걸어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참 귀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모세와 좀 작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세가 지난 날의 어떤 성공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절망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 날의 절망스러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했던 지난 날의 실수, 후회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의도와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겪었던 힘겨움과 아픔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지난날에 나의 모세와 같은 나를 한숨 짓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그래서 늘 변하지 못했던 늘 성장하지 못했던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던 그래서 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과 작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요 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행한 과거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어서 모세가 절망해서 그 전에 모세와 함께 누렸던 화려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좋았던 기억 왜 우리가 그때 불순종했을까 하며 안타까운 그 모습 가운데 갇혀 살았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닮고 싶고 막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들도요 감추고 싶은 그들만의 인생이 있었어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요 다른 남자 바로 왕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다. 만약 오늘날 뭐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일상이 공개됐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 회개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잘못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상대인 그 남편을 죽게 하는 그런 함정을 빠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잘못하지만 최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피를 흘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닮고 싶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정말 따라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갇혀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쭈구리처럼 나는 잘못해서 평생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는 그냥 벽 보면서 살아야 돼.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우시겠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 과거에 묻혀 사는 그들의 인생이요,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러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불행들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다윗을 만나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복음은 뭐냐면 우리들의 옛것, 여러분, 우리들의 옛것 안에는요, 정말 우리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실수와 연약함과 나의 죄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옛것은 다 지나갔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죽었다가 복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실제가 되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그 불행한 어떤 그 모습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은혜와 그 주님과 함께 내일의 소망의 새로운 살 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많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참 많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 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난날의 불행과 상처와 아픔과 늘 그 자리 가운데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들의 감정에 요동치는 감정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 가운데 아이고 우리를 발목 잡게 하는 절망의 모세, 그 모세를 보면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지난날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늘 그랬던 모습들 가운데 변치 않았던 모습들 가운데 나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그 모세를 떠나보내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오늘의 은혜, 내일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그 불행했던 모습, 아니 성공했지만 우쭐대게 하는 모습, 아니 늘 연약하게 늘 넘어졌던 모습, 아니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두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참 두려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았고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너 잘할 수 있어. 너 담대해. 용기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기를 내고 싶죠.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2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 우리 5절과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아멘.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대단한 능력 줄 거야. 너 대단하게 싸움의 용장이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성공할 거야. 너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승리할 거야. 이 약속을 주세요.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자, 이 장면 이후로요, 여호수아는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돼요.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는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했어요. 두려웠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해봐, 실천해봐. 너 반드시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여호수아가요 40년 전에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나 지금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이후의 모습들이 이제 여호수아 1장 이후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요 참 놀라운 기적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떤 신학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교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렵고 막막한 일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승리와 성공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때로는 그 말씀으로 거룩화 성결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대로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그 말씀 안에서의 기준을 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오늘 말씀 보지 마. 당신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마. 당신 오늘 말씀을 생각하지 마.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능력?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두 가지 이 약속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보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매일 보는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그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믿음 안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세와 작별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오늘을 내일의 소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며 믿음으로 성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아들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